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이제 목회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 뭘 해야 되겠어요? 이제 교회를 이제 주변에 알려야겠죠. 전도를 해야겠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전도용품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 어느 목회자나 가장 먼저 이제 전도용품들을 이제 주문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 전도지도 있고 물티슈도 있고요. 또 요새는 이제 뭐 그런 쓰레기 봉투 같은 거 이제 우리 쓸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만들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12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한 박스 이제 전도 물티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 낼 때마다 저 혼자도 나가고 또 교인들하고 나가서 이제 그것을 지나가는 분들에게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대부분 보면 그래도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잘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신 분도 있지요. 근데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꼭 지나가면서 한 소리 합니다. 왜 교회에서 이런 거 나눠주냐고. 왜 이게 쓸데없는 짓 하냐고. 막 이렇게 핀잔을 주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그런 전도용품을, 물티슈를 무시하고 지나가시는 분들, 또 그런 저희에게 한 소리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참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아주 속상합니다. 아주 슬퍼요.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도 무조건 받아요, 전단지를. 여러분도 지나가시다가 누가 전단지 나눠준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 받으면 상처예요. 상처. 여기 뭐 학원 이제 하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그냥 받아주는 것만으로 나중에 버려도 괜찮아요. 집에 가서 버리든지 알아서 하시고 우선 받으세요. 기뻐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거부하고 또는 그런 거절당할 때에 참 이런 마음도 들어요. 때로는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이거 나눠줘야 되나?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근데 이게 사실 뭐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꼭 나눠주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열심히 한 일들, 내가 한 헌신들을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인정해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것이 거절당하는, 거부당하는 일도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며 살아가지요. 또 우리가 삶을 통해서 때로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다 받아주질 않아요. 다 환영하지 않아요. 때로는 거절당합니다. 거부당합니다. 또 싫은 소리도 들을 때도 있고요. 세상의 비아냥과 조롱을 받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거지요.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러한 대접을 받고 이러한 상처를 받으면서까지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될까? 참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각 마을로 보내시면서 너희가 복음을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여러 지역을 이제 가게 되겠지요. 그리고 그 한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려면 하루 있다 가는 게 아니에요. 일정 기간 동안 그곳에 머물고 살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됐습니다. 지금이야 어디를 가도 시골을 가도 뭐 모텔, 호텔들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박집 여인숙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머물까, 어디서 지낼까가 별로 걱정거리가 안 되지요. 근데 그 당시엔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어디 새로운 곳에 가서 어떤 지역에 가서 머물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뭘까요? 그곳에 사는 누군가 주민의 집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을 어쨌든 찾아가서 사정을 하든지 뭘 해서 얹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제자라면 어떤 집에 가서 좀 지내고 싶어요? 기왕 지낼 거, 좀 부잣집, 좀 잘 사는 집 같은 집 가서 좀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좀 편안하게 좀 지내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너희가 이제 그런 곳에 가서 누군가의 집에 머물게 될 텐데 너희가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지, 누구의 집에 거해야 되는지를 그 기준을 정해놓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러니까 누군가의 집에 거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 그 집 주인에게 평화를 빌어주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13절에 그 집이 그 평화를 누리기에 알맞으면,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제자들이 전하는 그 평화의 인사에 화답하는 사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집이 있으면 뭐하냐? 그 집에 하나님이 평화를 주실 것이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지역을 떠날 때까지 너희는 그 집에 살면 된다. 머무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 그 평화 인사를 모든 집들이 다 환영하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을 거절하는 집들이 있을 거예요.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제자들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디 지금 이상한 말 하냐고, 어디 이상한 이야기를 전하냐고 문전박대 당할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오늘 주님은 그들을 영접하지 않거나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런 집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너희 발에 붙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셔요.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관습의 측면에서 보면 이런 이해가 가능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파송받은 곳은요, 유대 지역이 아닙니다. 이제 갈 곳은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산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이방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더러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절대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상종을 하지 않습니까?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멀리서 이방인들이 오면 피해갑니다. 마주칠까봐.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사는 이방 땅은 밟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사마리아 지역이 이방 땅이잖아요.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빨리 갈 수 있어. 그런데 유대인들은 굳이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왜? 이방인들이 더럽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사는 땅도 더러운 곳이다. 혹 어쩔 수 없이 정말 그 길이 그거밖에 없어서 이방 땅을 지날 수밖에 없어서 지나갈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뭐하냐? 지나고 나면 신발에 묻은 그 먼지, 흙을 다 털어내는 거예요. 왜? 더러운 이방 지역에 흙이 묻었기 때문에 그것을 털어내는 것. 그것이 자신들의 정결함,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면 오늘 예수님 말씀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너희들이 평화의 인사를 전하는데 그 인사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이방인들을 만난다는 것은 너에게 한마디로 부정 타는 일이야.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집에서 나올 때는 그 부정을 털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 발에 묻은 먼지를 다 떨어내야 되라는 말씀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이런 말씀이 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거부당해요. 욕 먹어요. 그럼 주님이 그때 원하시는 건 뭘까요? 포기하는 거겠어요? 에휴, 너희는 끝났어? 뒤 돌아서는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끝까지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주님의 말씀은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의 발을 털어버리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지금 말씀들이 평소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마음에
관습적으로 체험하고 있던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발의 먼지는 이방인들의 부정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음이 거절당하고 평화의 인사가 거부당함으로 그들이 받았을 그런 모든 상처와 아픔들, 좌절과 절망들, 슬픔과 아쉬움, 그 모든 감정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절당함의 경험을 할 때에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거절하는 그들에 대한 분노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떨어버리라고 하는 그 먼지가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곧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 경험했던 그 안 좋은 기억들, 그로 인한 어떤 부정한 감정들, 생각들, 것들을 빨리 잊어버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야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새롭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은 늘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시고요. 늘 살해 협박을 받으시고 또 나중에 제자들에게 배신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당한 그 모든 일들을 마음속에 쌓아두시지 않았습니다.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내가 나중에 저 인간들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지 벼르고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제자들에게 지시하셨던 것과 같이 그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툴툴 털어내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을 향한 구원의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셨던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한 어떤 미움의 감정들, 분노의 감정들을 주체하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도 많지요. 앞으로도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그러한 일들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고 공격당하는 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에 빠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런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라는 거예요.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무언가를 할 어떤 용기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에게 맡겨진 일들, 내가 해야 될 그 세상의 사명들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모든 먼지를 떨어버려라. 다 털어내라. 우리 인간의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죠. 감정의 동물. 우리 안에 수많은 감정들이 있고 또 그 다양한 감정들을 품고 살아가고 때로는 그것을 표출하고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때로는 그 감정에 지배를 당한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감정을 따라 감정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이 그대로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안에 그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것들이 표출될 때는요, 그게 심각한 범죄로도 나타나는 것이고요. 또 내 영혼도 죽이고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늘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불안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야구. 좋아하는 팀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팀의 경기를 거의 안 빼놓고 봐요. 거의 매일 야구 이제 봅니다.
뭐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길 때와 질 때에 제 감정이 같을까요? 완전히 다르겠죠. 근데 그게 저의 삶으로 그래도 나타나요. 경기에서 이겼을 때는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기쁨이요, 모든 것을 용서하게 해요. 아이들이 막 사고 치고 옆에서 해도 다, 괜찮아. 더 해. 왜? 기쁘니까. 기쁨의 감정에 지배당하니까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반면, 지면 어떨까요? 내 안에 분노와 아쉬움과 짜증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아닌데 화내게 되는 거죠. 그죠? 별일 아닌 것에 괜히 혼내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요, 그게 심하면 때로는 잠도 안 와요. 보통 야구 끝나는 시간이면 이제 저는 잘 시간이거든요. 보통 9시 반 10시에 끝나니까. 안 와, 잠이. 왜? 분해가지고. 자꾸 그 생각나는 거야. 우리 팀이 실책한 거, 홈런 맞은 거, 막 어이없는 플레이 한 거. 미치겠는 거야, 잠이. 속이 터져. 그런데 여러분, 한 번은요, 제가 그때도 그 패배의 아픔과 슬픔과 쓰라림에 잠 못 들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깟 공놀이가 뭐라고 내가 이렇게 잠도 못 자고 있지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 자신이 얼마나 한심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고 지는 게 우리의 삶에 뭐 그렇게 영향을 끼칩니까? 이겼다고 뭐 내가 대단한 걸 얻고 살아갑니까? 졌다고 해서 또 많은 불이익을 당해요? 아니에요. 이겼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졌다고 해서 없던 문제가 막 생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요. 물론 승패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변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감정, 특히 그 부정적인 생각들에 우리가 지배당한다면 우리 잠 못 자는 거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일이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털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와 고난, 좌절과 절망, 그로 인한 슬픔과 분노의 그 모든 감정들을 빨리 걷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그렇게 정신 차리고요. 그렇게 했어요. 이기고 지는 거에 목숨 걸지 않았어요. 그저 야구는 야구일 뿐. 그렇게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바뀌는 거예요. 야, 야구가 뭐 밥 먹여주냐? 그 생각 가지고 야구 보니까 그 감정이 저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잠 못 잔 일이 없어요. 아주 개판으로 져도 그냥 자요. 아예 뭐 치는 거.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의 기분이 뭐가 돼서 안 된다? 태도가 돼서는 안 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저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고 반응합니다. 근데 때로는 그로 인해서 내 자신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큰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길을 가로막고 방해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미련한 모습일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가? 그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는 그 감정에 지배돼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우리의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앞으로 새로운 일을 꿈꾸고
행하고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들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믿음과 삶의 열매를 거두어갈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은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헤아림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지난날의 어떤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그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여전히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삶의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늘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그 모든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그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어떤 경험과 지금의 현실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고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헤아리시고 아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다시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삶, 믿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평화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